산하고 바다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좋으십니까? 저는 바다가 더 좋습니다. 어릴 적에 하도 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산보다도 바다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취미가 국궁이라는 활쏘기, 양궁은 서양에서 시작한 활쏘기고요. 또 한국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국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궁을 취미로 하셨는데, 양궁은 그때는 뭐 아예 없기도 했지만 양궁장은 주변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양궁장이 아처리 센터죠. 그 로즈 지나고 오른쪽 편에 웬트워스 포인트 지역에 보면 올림픽 때 그 만들어 놓은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은 다 산속에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이라고 얼마나 이뻐하셨던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늘 다리고 활쏘기 하러 다니실 때 저를 다리고 다니셨습니다. 한국의 전국 산을 다 다녔는데요. 유명한 산을. 그래서 저는 산 하면 어릴 적에 걷기 싫은데 그때 뭐 산길이 잘 닦여 있던 것도 아니고요. 뭐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때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서 그냥 걸어서 그냥 그 국궁장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참 힘든 기억만 있고요. 산에 가서 뭐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다 자라서 가본 산도 많습니다. 제가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다닌 산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도 이끝 고생해서 올라가니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천지 연못에 물도 담그고,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오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프스산 정상에도 가봤습니다. 영국의 북웨일즈 지방의 가장 높은 산에도 가봤고, 스코틀랜드의 명산에도 가봤습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에 있는 산, 그리스에 있는 산, 심지어는 수단에 제가 있던 카툼에서 제일 높은 산 200m짜리 언덕인데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그래도 그게 제일 높은 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냥 사막 가운데 언덕만 불쑥 솟아있는 그 산에도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희 본가가 부산서 유명한 금정산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새벽기도 다닐 적에 집에서 나서면 그 새벽 시간에 저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산으로 오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운동 위해서 등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등산은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잘 참아내고 산 정상에 서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등산을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이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순간순간 힘은 들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화들을 하나씩 캐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믿음의 등산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승리의 찬송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그 믿음의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달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5절부터 39절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믿음의 정상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등산에서 정상을 밟은 분들은 거기서 뭘 합니까? 야호죠, 야호. 네. 누구야, 내 여기 왔다. 그러고 뭐 그런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 믿음의 정상에서 부르는 찬송이 다르습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정상에 선 자들의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의 찬송과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산이 높을수록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인 것입니다. 장애물인 것입니다. 회방꾼을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한번 일단 해보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어려울 때 바라봐야 될 것이 정상입니다. 등산해보면 참 신기한 것이 정상이 참 가깝게 보여요. 막 힘든데 그만 내려가고 싶은데 정상을 보면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정상을 올려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미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을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뭐 8장 전부를 해도 좋으시고요. 오늘 본문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내 속에서 나는 힘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어른들이 밥 힘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산은요, 물론 남들이 잘 못 오르는 그런 산을 올라서 정상을 정복하면 아주 특별한 성취감도 있다 그래요. 또 그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뭐 아주 멋진 풍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산의 정상을 가봤습니다만은 멋진 거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시 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글쎄요, 전문 산악인 출신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히말리아도 다녀오고 남극점도 등반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국서 국민장,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그게 다 추억이지 예상외로 그분 여러 분 만났는데 산탄 이야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그냥 테니스 치시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삼아야 할 정상은 산의 정상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목적해야 할 정상입니다. 후회 없는 영광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비가 곳곳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전서에는 불같은 연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산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에 그거는요 낭만인 거예요. 그건 뭐 어려움이지만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건 낭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정상을 향한 길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에 되면 등산하다 만나는 그 어려움은 그건 어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상을 향한 길에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말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살벌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림이라는 말입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발가벗긴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공고하고 그냥 굶주리고 벌거벗고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들의 항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언덕 하나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이 믿음의 정상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도 그렇고요.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이 사건의 본질은 다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 고난절. 그냥 교회력에 따라 하는 절기가 아니고 이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설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산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리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목사들한테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걸 자꾸 계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합리해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을 계산하면 그게 타락이라 그랬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이, 돈 가지고 거래하는 사랑이 그게 제일 저질입니다.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설명입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는 방법은,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상급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따지고 가리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온 세상이 내어버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교회 문을 닫고 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랑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자녀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자보다 더 귀한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의 것을 힘입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을 향한 우리의 이 여정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